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또 동행을 하고 주님께 경배를 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또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은 흔하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이렇게 돌아볼 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지만은 성도 새벽에 나오는 성도는 많지 않잖아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구역별 릴레이 기도할 때도 많이 참석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잘 경배하고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는 다 아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있어요. 그들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다 알아요.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탄생하실 때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만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리고요, 오늘날은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졌는지 증거가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뭐라 그럴까, DNA 조사라는 걸 몰랐잖아요. DNA 조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 하면 진짜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얼마나 발달됐는지 머리카락은 필요 없고 치솔만 가져가도 알아요. 이 정도로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몸이 이게 이렇게 죽으면 썩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산화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원소가 다 분해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 분해되는데 이게 수십 년이고 수백 년이고 수천 년이고 수만 년이고 지나도 그 원소가 다시 그대로 다 모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파장이 말하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파장이 있어서 요 가까이 들리지만은 이 파장을 100년, 1000년, 만년 전의 것을 다시 모으면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가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로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이 아니고 과학으로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인문학자는 인문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각각 모든 분야에 있는 학문들은 그 학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리학 전체를
별들을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 3명만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갔다는 얘기는 자기 분야에서 전부 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데, 또 별들은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야, 저 별이 왜 저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렇게 오랫동안 저게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은 뉴스를 통해서 다 알게 되어질 수 있고, 그때는 소리의 소문을 통해서 다 알게 되어질 수 있는데, 오직 3명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아는 사람도 많고 깨닫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주님을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섬겨도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데 마음을 먹고 경배하러 딱 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KTX가 놓여져 있었어요? 아니요. 이들이 가려고 탁 마음 먹었더니 비행기가 준비되지, 그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탁 예수님을 섬기러 가려고 그랬더니 크루즈 여행한다 그러잖아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배, 그런 배가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아니요. 주님을 경배하러 가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오히려 뭐냐면 그 별을 보고 가자면 밤에 가야 돼요. 밤에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밤길을 많이 걸어보셨어요? 옛날 시골길. 요새처럼 뭐 도로 포장이 되어져 있고 막 가로등이 있고 그런 길 말고 시골길, 그 옛날 길. 요새는 1km 걸어가는데 뭐 금방 30분이면 가는데, 옛날에는 꼬불꼬불 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잘못하다가는 또랑길에 발목 접질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일 많죠.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 어려운 길을 박사들이 하루도 아니고 몇 달을 가요. 몇 달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KTX 놔주고 쉽게 섬기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먹어도 주님께서 비행기를 제절해주고 헬기를 되게 해주고 트래픽을 건너가게 하고 막 교통이 막 막혀있는 것을 막 비행기로 날아가게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보다가도 더 힘들고,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냥 밝은 길 가면 되는데, 좋은 길 가고 편한 길 가고 쉬운 길 가면 되는데, 주님 섬기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고 힘든 길이고, 이 박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잘 섬기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저에게 허락된 것이 없나니.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피해 도망가지 말고,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우리는 자꾸 쉬운 길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누구나. 근데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박사들이 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는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을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헌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 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장이에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 잘 들어보세요.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재 때 유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이 유향은 소재를 드리는데 구약에 보면 소재도 여러 종류의 소재가 나와요. 여러 종류의 소재가 나오는데 화제로 드리는 소재, 그것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거룩한 소재는 유향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유향을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실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몰약을 드려요. 몰약을 드리면 이 몰약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이거든요. 기름인데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하나님이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잖아요. 이 기름을 붓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시신을 장례 지낼 때 시신에 발라줘요. 이 방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제사장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은 뭐냐 하면 최상의 것을 드려서 최고의 것을 그냥 조금만 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처럼 이들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 유향은 이게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기름을 짜고 몰약을 기름 짜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잖아요. 향유. 이 향유를 붓는데 보면 이 유다가 말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300데나리라 보면 요새로 말하면 1년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런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에 돼요. 쉽게 말하면 황금은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황금 골든바라 그러잖아요. 골든바. 크기가 다 다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들이 예수님에게 드렸다. 그러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이든 그렇게 우리의 삶 중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 영적으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도와준 거예요. 이들이 돈 하나도 없잖아요. 돈 하나도. 마리아와 요셉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기를 넣으러 베들레헴에 왔는데 여관이 없어요. 그래서 말구육간에서 나는 거예요. 아니 여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돈만 주면 왜 방이 없어요? 돈만 주면요 안방도 내줘요. 네? 돈만 주면 뭐 다 줘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안방도 못 얻고 여간방도 못 얻고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서 민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아들을 놓으면 30일 동안 몸조리를 해요. 성경에서. 30일 동안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딸을 놓으면 60일 동안 몸조리를 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부정하고 그래요. 부정하고. 그래서 30일 동안 아들을 놓으면 30일 동안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요. 차단돼요. 딸을 놓으면 60일 동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3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을 안고 딸을 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이 이제 30일 동안 몸조리를 하고 그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는 정말 귀하신 분 두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시므온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로 평생 우리 여기 오늘 우리 김성자 권사님 또 최영옥 집사님 두 분이 맨날 심심하면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그러고 섬기는 것처럼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 두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두 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므온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 죽기 전에 메시아 만날 거야. 이 음성을 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방에도 못 들어가자. 성전에서 그냥 자는 거야. 예를 들면요. 그리고 자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이 그렇게 축복이에요. 섬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시므온 선지자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전에서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수리도 하고 뭐 일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빨리 쉽게 말하면 예배당으로 가라. 본당으로 가라. 이런 소리 들은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와보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기에 안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했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예루살렘은 남쪽이거든, 베들레헴은 남쪽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30일 동안 있다가 주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이제는 북쪽으로 또 가야 돼요. 북쪽에 왜 가야 되냐면 나사렛이 거기 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현몽 중에 말씀하세요. 야,
너 지금 애굽으로 가라. 왜냐하면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나사렛으로 가지도 안 하고 거기서 곧장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애 놓을 때도 돈이 없었는데 애 놓을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절약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몸조리하고 하다 보면 30일 동안 몸조리하고 뭐 하다 보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 놓는데 돈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들이 돈이 없는데 애굽으로 가는 돈 가서 또 8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요. 8년 동안에서 애굽에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박사들이 준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게 1년 지연봉, 3명 정도 되니까 3년 지연봉은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골든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한 2년 지연봉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유지하고 거기 가서 일하는 거예요. 살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면 8년 동안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굽에 말도 안 통하죠. 뭐 요새처럼 국제적인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이니까 그렇게 거기서 생활을 이것으로 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했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심판주로 우리에게 상 주시러 오시는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됨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하게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영적 의미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첫째, 금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순수하게 아무것도 함유되지 아니한 14K, 18K가 아니고 순수한 금, 정금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때타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래야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유양.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헌신하며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달란트에 비해서도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계시록에도 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작아서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해요. 왜 작아서 감사하냐 하면 작으니까 이것저것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예. 조금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 바빠요. 막 남자 성도도 바쁘고 이성도 다 바빠. 교회가 커지면요 전부 다 목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냥 알아서 다 해. 그냥 목사는 말 한마디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 전에 열심히 섬기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 애들이 미국 가가지고 정말 작은 교회 섬겨요. 정말로 작은 교회. 큰 놈은 미국 가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한 8년 동안 한 20명 안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거기에 그냥 꾸준한 교회, 그냥 목사가 바뀌어도 그 교회 섬기고, 성도들이 떠나가도 그 교회 섬기고, 그냥 꾸준히. 그 다음에 둘째는 지금 거기에서 이제 한 5시간 북쪽으로 있는 같은 주예요. 근데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도 큰 교회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큰 교회 가고 이렇게 가더니 내가 그랬어요. 아빠는 작은 교회 섬겼으면 좋겠다. 왜? 큰 교회는 너가 안 섬겨도 얼마든지 섬길 사람도 많고
찬양을 해도 싱어가 5, 6명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 섬긴 말, 거기에서는 뭐 충성을 하는 게 충성이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예를 들면 교회 재정이 한 달에 몇 억씩 돼. 그런데 한 달에만 해도 몇 억씩 되는데 교회 재정이 맨날 몇 억씩 남아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2, 30억씩 남아가지고 뭐 일을 해. 그런데 거기다가 1억, 2억 헌금을 하면 뭐 빛이 날까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그만큼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런데 뭐냐면 작은 교회에 많은 헌금하는 것도 엄청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건 믿어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거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자리 하나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작은 교회 선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지난번에는 한 번은 그래요. 뭔가 하면 어디를 멀리를 가야 돼요. 보스턴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던 교회가 있대.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전화 중에 그런 얘기해서 뭔 얘기했냐면, 야, 그 교회 안 가고 너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면 안 되겠냐. 그 교회는 네가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사람이 있고, 또 네가 그 교회 가서 꼭 그 예배를 그 교회에 참석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너에게가 그에 가서 할 때는 얼마든지 많지만은 네가 있는 교회는 네가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빠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명 있는데 1명 자리잖아요. 그걸 빠지면, 그러면 200명 있는 자리에서는 10명 빠지는 격이에요. 엄청난 큰 프로테이지 그잖아요. 그죠? 그런 거니까 나는 네가 드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서 기다리실 것 같으냐? 그 큰 교회에서 너를 기다리실 것 같으냐? 너가 섬겨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 같으냐? 하나님이 니는 그쪽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어디서 기다릴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아빠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진짜 그냥 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러면서 그래요. 아빠 목사님한테 벌써 다 얘기했는데요.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놓고 안 가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거 뻘쭘해지고 우습잖아요. 야,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간다고 목사님은 더 신나지, 너무 좋아하시지. 그럼 아빠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진짜 그 예배 드리고 그 길을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 섬긴다는 것은 황금과 몰약은 보이는 황금과 몰약이 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성탄절에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성도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렇게 주님 섬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